이 말씀 중심에서 기도, 만족인가 소망인가, 만족인가 소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행복, 그리고 기도, 만족, 소망, 이런 네 가지 이 단어에 대한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행복이 뭔지 알겠죠? 뭐가 행복이에요? 아멘을 한 사람들은 빨리 책임지세요. 행복이라고 해서 꼭 이게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행복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즉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행복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함과 희생과 헌신의 문제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을 그리고 거룩함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 되시는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복에 관심이 많듯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너무 행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할 때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며 집중하여 오늘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놔 가지고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3대지 설교가 아니라 내러티브 설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행복과 다른 차원의 행복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자 원하시는 그런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행복은 만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만족의 상태, 즉 모자람이 없이 채워진 상태를 우리는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무엇인가 채워진 상태, 그것이 바로 만족입니다. 그래서 만족한 사람을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느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풀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만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늘 뭔가 부족함에 시달리고 비워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난 불행하다. 그래서 부지런히 채워요. 근데 채워졌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더 많이 채워져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함에 시달려요. 그래서 어쩌면 만족은 외적으로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 즉 뭔가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그러면서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야? 그러면서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추구하지만 만족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없어요. 이것을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만족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자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족.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 그 말이죠. 어떤 만족의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 그래서 자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만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얻은 것 얻었다 함도 아니요. 만족한 상태로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만족한 상태로 이룬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만족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만족하지 않지만 달려가는 것.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뭔가 만족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는 이유.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이유.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다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족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우리의 불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설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빈틈없이 뭔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이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이런 뭔가 비어진 상태를 채우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은 일,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부족함, 지식이면 지식, 또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면 해결책,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채우기 위한 도구, 그것이 바로 기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가만히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다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부족하니 채워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채워달라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워져서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만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기껏 만족함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도 과연 그렇게 얘기할까요? 만족함을 얻기 위한 도구, 수단, 이거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기도를 통해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론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되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 이 말씀도 사실은 만족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관계와 소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으로 결과지향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시험이 듭니다. 기도하다 포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를 별로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기도를 쉴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곧 만족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니까 기도에도 만족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기대를 걸지 않는 거예요. 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되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이 전제는 이 문장만 따로 떼어와서 이야기하면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앞에 어떤 다루어진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앞에 다루어진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되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앞에 5장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그런 자에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전제를 다 무시해버리고 야, 구하면 주신대. 그러니까 구해봐. 찾으면 찾는데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내 열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내 열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 새벽 기도 해야지. 얼마나 많이 결심했어요. 얼마나 많이 결단했어요. 나 기도해야지. 그 의지의 문제로 이걸 풀려고 그래요. 기도를.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내 의지의 문제로 풀려고 해요. 그러다 번번이 실패하죠. 기도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웃들을 대하듯이 너희들도 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대할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으면 구해. 그러면 나도 줄 거야. 그렇죠? 궁핍한 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비판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향이 있으면 나에게 구해. 그럼 내가 줄게. 그리고 찾아. 그러면 찾게 할게. 두드려? 그럼 내가 열어줄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기도는 관계지향적입니다. 뭐 관계를 전혀 넣지 않고 그냥 열심의 문제, 열정의 문제로 이거는 기독교 기도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이 되라 그 말이에요. 결과. 과정은 어떻든 간에 잘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 나에게 구하기 전에 너 이웃에게 어떻게 대했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했어?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어?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 용서했으면 나도 너 용서해 줄게. 이건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자세와 태도예요. 너희가 이웃들에 대해서 정말 헤아려서 그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런 걸 갖고 있다면 나도 너희들이 뭔가 구하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 이전에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한국교회는 너무나 이 기도를 종교화해버렸어요. 그래서 관계는 다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태복음 7장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전제는 철저히 관계지향적입니다. 결과는 과정이 만들어내는 거죠. 만족도 또한 과정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 12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전체는 시편의 그림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시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쓰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을 자신의 삶의 모티브로 갖고 왔어요. 구약 성경을 모티브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시편을 이해하고 시편이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고백된 그런 그림입니다. 시편은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찬양집이고 기도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문제들, 어려운 해결돼야 될 것들 이런 걸 갖고 나서 기도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시편을 가지고 나왔어요. 요즘 새벽마다 제가 시편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 강의를 하면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과거에 읽었던 시편과 또 다른 의미의 시편으로 제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보면 무서운 아주 인간의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그럴 정도로 리얼한 단어들이 막 나와요. 하나님은 살인자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막 이 감정적인 분노가 얼마나 강력한지 죽일 놈, 확 이빨을 빼주세요 이런 말도 나오고 뺨을 쳐주세요. 이건 보통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나 우리 기도의 언어적 한계를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시편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양한다 그러면 시편을 읽었어요. 오늘날처럼 멜로디를 붙여서 부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이고 기도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시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 어떤 상태? 이미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 이것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시편에 의하면, 시편 기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전제예요. 우리는 왜 불평해요? 받지 않아서 불평이잖아요. 없어서 불평이잖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들의 한결같은 고백, 시편 기자들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은 어떤 줄 아세요? 정말 빈궁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워져 있었어요. 전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시편의 결론은 항상 감사로 끝나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들은 뭔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분명히 본 거예요. 억지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감사해요. 리얼하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제가 계속 추적해 봤어요. 시편에서.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시편 기자들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 같은 경우는 압살롬 자기 자식에게 쫓겨 도망가면서도 감사해요. 우리는 넉넉한데도 감사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 못하잖아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러다가 발견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사는 철저히 소망과 관련이 있어요. 소망은 뭐냐면 이미 주신 것을 보면서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주신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경험들, 그 경험에 대한 기억들을 꺼내와서 아하, 내가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결국 주셨구나.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하는 기대를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소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동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우리가 흡족한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백한 것은 철저히 시편적 고백이에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나 한번 봤어요.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라든가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쫓기는 상황이고 도망 다니는 상황.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36명의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도망 다니고 잘 수 있는 제대로 된 처소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겐 있었고 우리에겐 없는 것.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 만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감사가 없느냐? 우린 자꾸 만족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만족은 뭐예요? 만족은 결과예요. 만족은 뭐예요? 기도로 따지면 응답이에요. 만족은 뭐예요? 열매예요. 그걸 당장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없으니까 뭐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이처럼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엉클어졌어요. 사도 바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지.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발끝도 못 따라가. 항상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만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은 사도 바울은 만족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기도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결정이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이 여자가 35년이 지나서 다시 도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다가 안 돼요. 포기해요. 왜냐하면 가다가 밤에도 가거든요. 해파리가 막 쏘이고 막 상어떼가 나타나고 하니까 40명의 이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야, 못하겠다. 그러니까 4번이나 실패하니까 다 떠나가요. 제일 친했던 친구가 코치를 하는데 이 친구도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계속 도전해요. 스폰서를 구하고 계속해요. 이 차이가 뭘까? 그 영화 중에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지.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져야지 더 기도하고 싶지.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난 왜 포기하려고 할까? 난 왜 그만두려고 할까? 내 도전은 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일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걸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이 제주 땅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하는데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가? 이 버티게 하는 힘이 뭘까? 좀 발견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더라고요. 소망.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그래서 지금은 정말 희미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억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결론으로 주셨던 것들을 다시 꺼내보니 이제 내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은 만족보다는 소망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요. 약속의 형태로 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고통 중에 인내하며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고통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결과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효율성을 따지고 원인과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헌신한 만큼 뭔가 주어져야 되고 매사에 열매를 찾아요. 이런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겨우 한 가지, 두 가지 응답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것은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이거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시간 투자하고 새벽에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 응답이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이건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죠. 차라리 그냥 낮에 할 거야. 우리의 신앙은 자꾸 효율적으로 가요. 효율적으로. 그러나 기도 응답이 단 하나가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소망이 있는 사람. 과정 중심적인 그리스도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기뻐하고 과정을 즐깁니다. 굳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가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과정 중심인 사람은 항상 소망이 그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소망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한 계속됩니다. 열매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는 과거의 경험과 아직은 미정인 미래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시차를 저는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의 화살을 쐈어요. 팍 쏴서 지금 지역이를 향해서 날아가요. 근데 지역이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응답의 화살은 날아갔어요. 아직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지만 나에게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응답이 이루어질 줄 알고 화살을 쏘았으니까 나에게 도착할 줄 알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고통 중에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나 결과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응답의 화살을 쏘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적은 없어요. 보니까 다 내가 포기한 일들이에요. 내가 기다리다 포기한 일들이고 내가 안 돼서 포기한 일들이지 하나님이 포기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들어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관통할 때, 말씀의 렌즈를 거칠 때 이게 가슴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전부 다 기대의 언어들입니다. 기대의 언어. 지금 다 죽어가요. 병들어서 다 죽어가요.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떨어 있었냐면 다윗이 자기가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내가 죽어가요. 다 세상 사람도 소망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다가 끝은 감사로 마무리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었더라고요. 다윗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이 감사로 표현되지 않는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망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기자들은 이야기해주고 그 시편 기자들의 이 시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의 기도는 항상 결과가 아니라 소망으로 그 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감사로, 소망으로 끝나요. 시편 읽어보세요. 오늘 가서 당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의 몸짓을 발견할 수 있고요. 시편에서 소망이 있는 자들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고 소망이 있는 자들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포기는 소망이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소망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소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시편에 보니까 소망이란 말과 같이 곁들여서 쓰여지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이 표현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전에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언제 생기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소망도 생기지 않아요. 다섯 번째 파도의 주인공 이 나이에드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해냈습니다. 거듭되는 네 번의 실패, 모두 반대하고 떠났지만 소망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